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꽁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한 수도원이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도원에 이 젖소를 돌보는 고세라고 하는 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는 자기 수도원의 그 엄청난 어려움을 늘 마음 아파 여기다가 하루는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내가 불로장생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수도원의 원장의 허락을 받고 불로장생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이 수사가 크면서 양부모가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기억해내면서 6개월 동안 애쓰고 노력한 가운데 마침내 불로장생주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불로장생주는 불티가 나게 전국적으로 팔려가기 시작을 했고 수도원은 졸지에 하루아침에 도움방석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낡았던 여기저기 수도원 구석구석을 다 수리하고 수도원은 아주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공으로 고세 수사는 신부의 서품을 받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부들이 함께 모여서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들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혀가 꼬부라지는 그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비틀비틀 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세 신부였습니다. 그는 술이 잘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잘 빚어졌는지 못 빚어졌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루에 조금씩 술을 먹다가 어느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부들은 이 고세 신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밖으로 내치듯이 던져버리고는 여전히 경건하게 미사를 계속했습니다. 이튿날 수도원장은 화가 나서 이 고세 신부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미사에 참석하지를 말고 네가 술을 빚고 있는 그 주조장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미사를 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도원장이 이 고세 신부가 술을 만들고 있는 주조장에 나타났습니다. 고세 신부는 그 수도원의 원장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면서 제발 나를 예전처럼 젖소를 돌보는 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수도원장은 단 한마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인즉 아무 염려 말고 소신껏 수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불로장생주를 빚으라 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는 계속 술을 만들었고 수도원은 쉴 새 없이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미사가 끝날 무렵에 수도원장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고세 신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주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면서 남은 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신앙인들의 윗선을 지적하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경건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멍에를 씌우는 안타까움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꽁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 수도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인 안디옥에
그것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확인차 일단의 무리들을 이 안디옥 교회로 보냈습니다. 와서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고 아름답게 아주 성장해가는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데는 부족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충분치 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인 율법에 명시된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다가 할례를 더 추가하여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 분노하면서 터무니없는 소리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인들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도대체 어느 쪽의 말이 옳은가 혼란스러워하고 우왕좌왕하고 교회가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자칫 막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가 사그러질 위헌천만의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판단이 되어서 어머니 교회고 본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기로 하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바나바 바울은 교회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바울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교지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찼으면 정말로 중요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고 있는 도중에조차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을 돌아오기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숱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길목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중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시는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속극 이야기 잘합니다. 운동 이야기, 건강에 대해서는 말을 해도 남의 스캔들은 입에 올락내리락 하면서 말을 해도 예수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끼리 만나도 신앙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해도 충분한데 여기까지 와서 신앙 얘기 하지 말자. 골치 아프다. 세상 이야기는 쉴 새 없이 하지만 하나님을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연속곡 이야기하고 운동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가 끝이 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우리가 터치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들입니다. 때문에 그 울고 있는 자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달래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그들은 그 속 사람 속에서 평안을 갈망하고 있고 쉼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말을 하고 하나님을 말을 하고 구원을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다시는 그 사람을 내가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할 걸 우리는 살아오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 목적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기뻐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데는 불충분하고 할례를 받아야 온전히 구원을 이룬다 하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유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구원관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인간의 계명이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얻느냐, 이 논쟁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침묵만 지키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종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일 텐데 베드로는 할례가 필요 없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을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지금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에 아주 더러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군데 저 불결한 짐승들을 어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내가 깨끗하고 했는데 네가 왜 그것을 더럽다고 하느냐?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이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기를 시키면서 자신이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것은 지적인 동의, 그것은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신도 한번 만져보고 어떻게 기회가 되면 예수님과 식사도 한번 할 수가 있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오신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육신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성령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면 성령 체험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구원의 확신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지 않고 그 성령 체험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모여있던 베드로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 집에 모여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았고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믿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호흡하시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이방인도 했다. 그러니 왜 할례가 필요하겠느냐?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 하는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하는 뜻인데, 할례를 받고 철저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우리나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소를 멍에에 묶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들에게 삶의 멍에였을 뿐이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 누구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된다. 그 말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할례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할례의 한계를,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만약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선교하여서 주께로 돌아온 그 이방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베드로인 자신이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 집으로 가라고 해서 갔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부정한 것 아니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것이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부가 조건이 더해진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행위고 복음을 반역하는 행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도 우리도 못한 것을 왜 이방인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나도 걸지 못하는 것을 왜 남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유대인인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구원받는 데는 할례가 전혀 필요 없다, 베드로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율법은 지키지 못합니다. 나도 못 지키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기쁨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실수를 해도 너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나는 잘못할 수는 있지만 너는 잘못하면 안 돼. 여기에서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깨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남편이 실수가 있다면 아내도 실수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아내들은 자기도 못하면서 남편 보고 하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학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불신이다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접근에서 한번 다가가 본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자랑.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기초를 나에게 두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죽었던 우리의 신경들을 살려내시고 영적인 생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함과 동시에 자꾸만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할례를 강조하고 있고 왜곡되게 할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도 아주 많이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야 하고 가장 많이 가치를 나타내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은혜의 세계를 얼마만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버든지 장사를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은혜를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어른들에게 어떻게 이 긴 신앙의 여정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여쭤보면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괜히 듣기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숱한 세월 속에서 다가오셨던 하나님을 몸소 겪어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변질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은혜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는 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을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바꾸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을 율법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열심, 율법입니다. 은혜가 없는 열심,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의 전 인격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나깨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악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은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